자, 기도 제목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신랑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에게는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치 않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징계의 목적은 형벌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규정하시냐면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음행의 행위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음행한 아내를 다시 사랑으로 품고 다시 새로운 혼인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음행한 배우자를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사랑한 성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것이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지만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세상에 우상이 준다고 착각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착각을 깨뜨리세요. 그들이 가진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 다 가져가고 결국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들은 거기서 깨닫는 거죠. 아, 우상이 우리한테 풍요를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다시 사랑으로 회복시키려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황폐하고 거친 땅이 되어버린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14절 보면 그러므로 나오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는 표현은 광야와 같은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 광야예요. 그러나 반대로 광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모든 것을 다시 누릴 수 있는 것이 광야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짐승과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남편 대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모든 것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어떤 소망을 주십니까?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풍요를 누리고 또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즐거움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뭔가 줄 것처럼 주는 것처럼 우리가 유혹을 받고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면 세상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요. 결국 우리를 더 비참한 자리로 전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에서 악을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달아준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악을 골짜기. 많이 들어보셨죠? 악을 골짜기. 악을 골짜기는 심판과 저주의 상징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범죄한 아간과 그 일가족이
이 악을 골짜기에서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평안한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악을 골짜기에 떨어진 것 같은 신세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실패, 악을 골짜기에도 뭐를 달아주셔요? 소망의 문을 달아주셔서 그곳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편인 바알과 우맹한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주셔서 새로운 혼인관계를 맺고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든든한 남편으로서 역할을 다시 해주겠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뭐가 잘났다고 음행한 아내를 다시 불러다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바로 소망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는 다른 우상을 남편으로 삼지 않게 해주겠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정말 대단한 하나님 아닙니까?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세상이나 어떤 우상을 하나님보다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결코 우리를 보호해주지도 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알이 그들의 주인이 되고 남편이 되는 삶을 살다가 악을 골짜기에 떨어지는 불행과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긍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는 세상의 우상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워하거나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남편 되신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비록 악을 골짜기에 다시 떨어지는 불행과 고통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첫 번째로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없는 삶, 우리가 꿈꾸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어요. 평화로운 삶, 우리가 꿈꾸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18절에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는 날. 또 한 가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을 말하는 이중적인 의미인데요. 자,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우리의 삶의 전쟁은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정말 전쟁처럼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전쟁이 많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고 살면 이 전쟁이 있는 중에도 평화를 누리며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완전히 전쟁이 없는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18절에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자연 만물이 더 이상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자연 속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연 만물, 그렇죠? 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재난을 겪습니까? 자연재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다 그게 인간과 하나님과 사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또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 자연 만물이 우리 인간들에게 순종하고 자연 만물이 결코 해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뭐 사실 기도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럼 이거 주시고,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면 저거 주시는, 그냥 하나님과 소통이 자연스럽게 되던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은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응답이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 받는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21절 2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회복된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새로운 혼인관계를 맺고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산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영원한 언약을 맺는 영적인 혼인관계를 맺는다는 걸 말하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19절 20절에서 세 번씩이나 장가 든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과거에 첫 결혼에 실패한 이스라엘을 마치 결혼하지 않은 존재처럼 새로운 신부로 맞아들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마치 배우자를 배신한 음행을 저지른 것처럼 실패한 결혼 생활이었는데, 그리고 다시는 남편 대신 하나님을 부끄러워서 쳐다볼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신부를 맞이하는 것처럼 긍휼을 베풀어서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관계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참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23절 마지막 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궁일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그렇죠? 다시는 하나님 배반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믿게 되었고 되찾았다면 우리는 정말 다시는 세상으로 나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우상 앞에 엎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게 해주셨다는 표현은 이전의 언약관계와는 다른 차원의 언약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혼인관계를 맺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관계를 맺고 율법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그들이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새 언약을 성도의 마음속에 새겨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 언약을 지키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전에는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해도 애써도 지키지 못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아예 지키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신부로, 영원한 신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는 천국 백성을 만드심으로 온전히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제부터는 날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죄를 씻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가는 삶에 우리는 올인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심판받는 악을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다시 소망의 문을 열어서 다시 구원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이제 우리는 세상과 물질과 우상을 따라 사는 삶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혼인관계를 맺고 신랑 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영원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